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셰익스피어가 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존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결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하루는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야 미리서 전화해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냥 없으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허탕치고 돌아오는 것인데 친구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셰익스피어에게 그 집의 하녀가 차를 가져오고 또 읽을 만한 책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루해서 차 한 잔을 더 마실까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하녀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어떤 광경을 보았는고 하니 부엌에서 그 하녀가 카페트 밑을 떠들어 가지고 그 밑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저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카페트 밑을 청소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그 하녀가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평생을 두고 그 하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웃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았느냐?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방장관입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우리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재물이 많은 것하고 존경을 받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잠언에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니와. 친구들은 오직하겠느냐? 오죽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가며 쫓아가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벌써 없어졌으리라. 이 정도로 가난하게 되면요, 재산이 없으면 친구들도 형제들도 멀리한다는 것, 친구들도 멀리하고, 따라가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이미 없어졌으리라.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 친구들 막론하고 다 가까이 하려고 하고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불이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남을 속여서 빼앗아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건 존경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구나, 존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자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일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면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복을 받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하고 존경받는 것하고 그건 또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왜 존경받는 이유가 되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죠. 그들에게서 또 6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해서 8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존경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은 그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그 말씀은 재판할 때 그 말입니다. 재판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주신 자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자라, 이렇게 생각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멸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많은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라가 망하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도 나도 다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러면요 나라 30년 후에는 망합니다. 얼마나 이 간단한 원리입니까? 30년 후에는 이 나라 망합니다. 무엇을 더 이상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 완전히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자, 수십 년 전에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말 다 꿰매서 신겼습니다. 지금 양말 꿰매서 신깁니까? 들싸매가지고 옷 지어 입힙니까? 양잿물에다가 옷 삶아가지고 그렇게 입힙니까? 저 냇가로 빨래 한 바구니 가지고 가서 거기서 빨래해가지고 옷을 입힙니까?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밥을 지어서 아이들 밥을 먹입니까?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때만 해도요 가난해 가지고 중학교 합격해놓고도 못 간 친구들 많았습니다. 3분의 2가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3분의 1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못 사왔습니다. 그냥 굶었어요. 그냥 3분의 1은 굶었다. 굶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누가 밥 굶습니까?
누가 중학교 못 보냅니까?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요? 저희 때도 학원 많이 갔었죠. 과외제도도 많이 받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 한 번 못 가봤어요. 과외제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뭐 해봤어야죠. 언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등록금도 밀려가지고 냈었는데 무슨 과외입니까? 무슨 학원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누가 얼마나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 하나 한 군데 못 보내는 집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뭐 밀려가지고 내고 이런 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학도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장학금이 어디 가시 공부 1, 2등 하는 사람이나 뭐 장학금이 나오는 거지. 그 밖에 누가 장학금 받습니까? 국가 장학금이 어디가 있어요? 등록금 대출 받아가지고 내는 거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으면 그냥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 몇 배 더 쉬워진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요 자녀 키우는 거 놀고 먹는 거요. 사실은 놀고 먹는 거요. 너무너무 쉬워요. 뭐가 어렵다는 거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 거꾸로. 이렇게 쉬워졌는데 놀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쉬워졌는데 그런데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편한 것만 생각을 해요. 옛날에 부모들은 다 희생해가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희생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근데 지금은 너무 이기적이요. 자기밖에 몰라. 이러니 자녀들을 적게 낳는 것이고 안 낳는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아예 안 받는 거지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지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존경을 받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많아졌고, 그로 말미암아 힘이 있게 되고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없었어 봐요. 무시당하죠. 힘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돔성, 고모라성 여기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많은 재물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서 적들을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것 다 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돌려줍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에 사는 족속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멋있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누가 뭐 어려움 당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 편할 것만 생각하고 나의 안전만 생각하고 이러면 무슨 존경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포로들 다 찾아왔어요. 재물들 빼앗긴 거 다 도로 찾아다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롭고 용기 있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존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존경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라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자,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거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을까요? 있습니까? 여자의 나이 아마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여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원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살이건 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라의 나이만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7세에 죽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살 더 먹었으니까 137세.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죠. 그런데 여기 죽은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매장지를 그냥 주려고 해요. 여기 햇사람들이 그냥 내놓으려고 합니다. 누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매장지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여기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삼습니다. 사라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사놨으니까 나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여기다가 장산을 지낸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당신과 나 사이 어찌 교계하리까 이런 말이 나오죠. 교계. 어떻게 돈 주고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백인데,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인데 어떻게 돈 주고 땅을 팔겠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해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기어이 돈을 주고 삽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게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말합니다. 몸을 굽히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몸을 굽히, 나이가 137세나 되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한테 몸을 굽히면서 청중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4절에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거하는 자요, 얹혀 사는 자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직은 다 여기저기 땅 주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은 자기 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우고하는 자고 말하고 이렇게 몸을 굽히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몸을 굽히고 말을 합니다. 몸을 굽히면서 겸손하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는고 하니, 자, 어떤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처음부터 상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이분에게 이 자리 내놓고 당신은 저리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싸게 앉으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말싸게.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런 말싸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높은 자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정으로 이것이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높아져야 이것이 진정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햇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두 번이나 몸을 굽히면서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느냐? 내가 이 땅 거저 받아가지고 그래서 땅이 많아졌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야 떳떳하니까 또 자손 대대로 이 땅을 매장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 또 많은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적을 쳐서 파하고 도로 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당신 다 가지십시오. 이 재물 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가져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로라기 하나라도 나 안 가져갈 거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거리가 되고 비판을 받으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처신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신 잘해야 합니다.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존경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 잘 몰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 악한 자를 칭찬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의로운 자는 악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면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지요. 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짠맛을 잃어가지고 음식하고 같이 썩어가면, 함께 부패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이거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를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요즘에 얼마나 세상 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집주인을 붙잡고 도적이야 소리를 지르고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두들겨 팹니다. 집주인을. 집주인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두들겨 맞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도둑인지 누가 집주인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내놔보라고 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주민등록증 거기에 나온 주소하고 여기 그 집 주소하고 비교해 보면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도적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그냥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는데 자꾸 미적거리고 딴소리하고 이러면 그게 도둑놈이요. 그게 도둑놈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한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비판을 합니다.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내로남불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거짓말은 다 하면서, 그러니 헷갈립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야 이게 빛인 것이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하고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거 있으나 마나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불의와 악은 몰아내고 거짓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면서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게 해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 주시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